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형언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시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충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아멘. 그 옆에 있는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96페이지에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루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은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19장 마지막 하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할 때에 그를 저주하였던 시므이, 베냐민 집파 시므이와 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함께 동행하여 다윗을 영접하였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있던 지역이죠. 아주 땅이 좋고 소출이 풍성하고 가축을 기르기에
좋았던 지역이죠. 그래서 그 우리 옛날 복음성가 중에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맘 상처 고치네. 예, 그러한 복음성가도 있었는데요. 바로 그 길르앗 땅 출신인 바르실레였어요. 이 바르실레는 상당히 거부였던 것 같습니다. 양떼와 또 낙타와 또 소떼와 많은 그 시종을 벌이고 있던 그 지역의 지주였던 것 같아요. 이 바르실레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하였을 때에 나귀에다가 많은 또 먹거리와 여러 가지 그 도망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싣고 와서 공개하였죠. 다윗과 그 일행을 공개하였는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귀환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그 마하나임 지역에 머물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일행들이 모두 먹고 마시고 했던 모든 것들, 필요한 물품들을 이 바르실레가 공급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이 바르실레가 다윗과 함께 동행하여 요단을 건넌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 보니까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보좌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 강황을 공개하였더라.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반가워서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왕께 공손히 거부를 해요. 제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길래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찌 괜히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패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제가 이제 80세인데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나이 먹으면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죠.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식의 맛을 어떻게 알 수 있사옵니까? 예, 이제는 맵고 짠지 단지 신지도 잘 구분 못하는 그런 늙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다윗과 함께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한참 그 가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제가 구태여 왕궁에 갈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이렇게 겸손히 사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임금님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기에 제가 머물고자 함이 아니고 단지 임금님께서 다시 황궁하시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길을 그냥 축하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저를 다시 제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부모의 묘 곁에서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죠. 우리 옛말에도 여우도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언덕에 머리를 누이고 옛날 고향을 생각한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 고향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 야곱의 때와 요셉의 때를 봐도 알겠지만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죽은 다음에는 자기 시신을 고향이었던 이스라엘 지역으로 세겜 지역으로 올려달라고 하듯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것을 상당히 큰 복으로 여겼습니다. 이 바르실레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청을 하는데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기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후에 이제 솔로몬 때를 가거나 그 후에 그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아마도 그 바르실레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기맘이 여기 싸우니까 청하건대 왕께서 필요한 대로 그 기맘을 데려다가 쓰십시오. 저는 족합니다. 이렇게 사양을 해요. 바로 이 바르실레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고 또 자기는 거부였지만도 이 겸손한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겠어요. 제가 임금님께서 위험에 처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임금님 식솔들과 가객들 모든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것을 잠자리를 다 제가 책임졌으니까 이제 임금님께서 개선 장군처럼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저를 기억하시고 좀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다윗이 당연히 그렇게 베풀어 줬겠죠. 그렇지만은 이 바르실레는 자기의 그 위치를 알고 처지를 알고 이렇게 겸손히 행했던 겁니다. 안본지족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내가 있는 걸로 족한 줄 알고 또 우리 동양에서도 사양지심이란 말이 있죠. 인간의 본성 중에 사양하는 마음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갖추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알겠다. 그러면 기맘은 내가 데려가겠으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그에게 내게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또 추후라도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시행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상당히 그 다윗도 바르실레의 입장을 그 배려해 주는 그런 얘기죠. 자기가 임금이었으니까 자기 맘대로 베풀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르실레의 입장을 배려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에 바르실레는 임금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그 처분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흡사 이것을 보니까 서로 이렇게 양보하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희 어릴 때 TV에 그 농심라면 처음 나올 때 그 선전이 있었는데 그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죠? 그 프라이보이 박규성 목사님 그리고 또 구봉사 장로님이 아마 둘이 같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이렇게 다윗과 바르실레도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의사대로 내가 따를 수 있다는 그런 존중의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인생 살면서 특별히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또 뜻을 존중해주는 그런 상호 배려와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실레는 다윗과 헤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짧은 세 구절이 네 구절이 40절, 4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다윗 임금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왔어요. 그랬더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의 한 반 정도 되는 지파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아마 동행하지 못한 지파들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에 있는 납달리나 뭐 스불론이나 이사갈이나 이런 지파겠죠. 또 유다에 가까이 있었던 뭐 베냐민 지파라든가 또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은 함께 동행을 했겠죠. 이스라엘 지파는 다는 참석을 못했어요. 아마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길갈로 모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와서 다윗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임금님을 도둑하여서 도둑질해서 우리와 상의도 없이 이렇게 먼저 일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 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묵상 때도 살펴보았지만은 이 이스라엘 지파,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자기네들이 왕따 당하면은 가서 항의하고 그랬죠. 사사들에게도 항의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어떤 감정이 앙금이 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을 하니까 유다 사람들도 자기네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윗 임금은 우리와 같은 혈육이다.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 임금님이 이세의 아들로서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는데 뭔 얘기냐.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히 임금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우리가 임금님의 복록을 먹고 조금이라도 너희보다 선물로 더 받은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불평을 하느냐 이렇게 힐책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수결로 하자는 거고, 유다 사람들은 우리 혈육이니까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우리는 임금에 대해서 열목을 가지고 뭔 얘기나 하면 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이 지금 너희들의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왕을 모시려고 하지만 나머지 우리 지파는 열 몫이 아니라 열 지파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임금님께서 우리를 더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열 몫인데 그렇죠? 너희들은 두 몫이고 근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멸시하여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임의대로 다윗 임금님을 황궁하느냐 이렇게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43절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결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목소리 더 크고 더 이렇게 여론을 끌어모으고 자기 쪽으로 좋게 그런 어떤 사람들의 민심을 수습하는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이렇게 선수를 쳤어요. 자기네가 이제 혈족임을, 친족임을 강조해서 다윗과 선수를 쳐서 결국은 이제 이 유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다윗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 솔로몬 때까지 흘러갔죠. 그렇지만 결국은 르호보암 때, 솔로몬인 아들인 르호보암 때 북쪽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분열되고 말아요. 그래서 서로 아스리와 바벨론에게 망하기까지 결국은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되는데 그 단초가 사사시 때부터 지금 다윗 때까지도 계속 오고 이 서로의 어떤 갈등과 경쟁이 해소가 안 돼 갖고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같은 야곱의 자식들로서 그렇죠. 물론 이제 배달은 어머니와 처첩으로부터 났지만 그래도 같은 아버지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같은 12지파인데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였냐. 이것은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처음 아벨을 살해한 후로 형제 간의 다툼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겪는 것이죠. 직접 간접적으로 형제 간에 불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같은 친족 간에도 불화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화를 바라보면서 당연히 그렇거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바르실레와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벌써 이제 1월도 반이 지났는데요. 우리 올 한 해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노드복 장로님, 김승태 집사님, 김종승 권사님, 김종영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양성명 권사님, 정수경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밖에 여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은 투석 치료 중에 있습니다. 또 김종순 권사님은 치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지금 3번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데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횟수도 줄어들고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저희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언제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향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늘 더욱더 새로워서 기쁨 가운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종순 권사님 특별히 투석치사 가운데 있습니다. 신옥장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빨리 그 치료가 횟수도 더욱더 줄어들고 또 몸도 빨리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르실레와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스스로의 처지를 돌아보아 겸손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겸손히 행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